너무나 귀한 또 함께 이렇게 사경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또는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마음이 졸인 상황들이었는데 아주 급박한 시간들, 상황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힘겨워했던 시간들 속에서 이런 일단은 좋은 결과들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해지는 상황들이 바로 아시다시피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정확하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의 말과 그리고 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상황들. 정말 국회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곳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정작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이와 같은 이런 상황들에 정작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처럼 자기의 꿈이 더 중요하고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보다 또 이것이 어떤 무서운 일인지 본인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처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또 돈을 더 두려워하고 어떤 인맥을 더 두려워하고 어떤 자기의 야망을 더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겠죠.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정말 당장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그 왕이 만든 신상에 가서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함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불을 7배나 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의 왕과 인간 세상의 그 인간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는 데 있어서 기쁨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자식을 걸게 되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길에 두지 아니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 주인이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낭망되어질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 내 옆에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보다 더 큰 계획과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훨씬에 넘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보듯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렇죠? 이런 오히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화상으로 불타 죽는 상황들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그 안에 떨어진 세 사람은 옷이 타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어디에도 그 실는 냄새도 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숫자에 그리고 사람의 영향력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주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보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서 61장의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무리에게 선포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8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좀 차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장면이 이제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고, 뒷부분에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라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바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부분에도 나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 자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이미 이렇게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가시밭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돌밭과 자갈밭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 가운데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바가 이 말씀, 밭을 기경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밭을 기경하는 일들. 계속 밭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밭을 기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시간들 중에 그와 같은 부분이죠. 왜 말씀을 계속 기경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음이 이처럼 씨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가시밭 덤불로 세상의 염려와 고민, 그리고 향락에 이렇게 가시밭으로 되어 있기에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에서 아름다운 풍요로운 이 열매 맺는 인생을 경험하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들이 바로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상처에만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가 있는 영혼들 가운데는 특별히 말씀을, 이 세상 염려나 고민, 그리고 이처럼 또한 다음으로 어떤 상황이죠? 이런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이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하나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하루하루가 괴로운,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미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바라보지 못하는 바, 자기 문제에만 쌓여있는 상황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간들 속에 정작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보시다시피 한 집 건너서 한 집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집 건너서 한 집 일어나는, 그것이 안 믿는 이들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또는 여러 정말 심요막측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갇혀 포로되어 있는 채, 눌려 있는 채 이처럼 살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을 통하여, 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큰 걸음을 뛰려면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또는 몇십 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아시다시피 원수를 사랑함과 함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마음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시편 111편 7절 이후절 말씀, 101편인가? 하여튼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 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나 너지는 아까 지금 말씀대로 사랑하는 부분이나 용서하는 부분이나 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모습들,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평강을 선물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심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에 갇히는 바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이러면서 많은 경우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어릴 때부터 모릅니까? 그거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도덕 시간에 학교 도덕 윤리 시간 돼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많은 경우가 부모와 원수지간 내지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말로 서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로 너무나 이미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또한 남 탓만 하는 상황들, 내가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저 인간들 때문이야. 오히려 가정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못 다니겠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탓만하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또한 이와 같처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온 세계는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우리 88 올림픽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우리 누구야? 누구지? 복선이는 88년 이후 세대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노래하던 바가 뭡니까? 예?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라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우리 올림픽에서도 우리는 하나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는, 서로 차별하고, 서로 왕따시키고,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나와 우리 가운데, 그것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더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자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자기 문제. 그러면서 이처럼, 이런 모든 이 십계명 앞에서도 서슴없이 여러 십계명을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그 밭을 기경하는 일 가운데 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죠. 열매 맺는 신앙. 아무리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한 말씀도 순종이 되지 않는데 제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 내가 이 세상에 배운,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관에,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그토록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첫 단추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오래 가고 많이 갔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기도를 3시간씩 4시간씩 산기도를 그렇게 또는 각 기도원을 다니면서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아내를 개 잡듯이 소 잡듯이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는 내 가족을 정말 인간 이하 취급처럼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일터 위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작도 못하고 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그리고 일터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곳이니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롭게 우리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오히려 철저히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당연히 많이 알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후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말씀 앞에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요한일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일단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열등감에 빠져 비참했던 인생, 부활복음으로 기쁨 설렘 가득, 김은주 성도님 간증인데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부활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한 번에 쉽게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에 집중하는 것 뿐이지 부활복음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던 신앙생활에서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거쳐오면서 참으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고속도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열렸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고속도로로 질주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너무나 빠르고 쉬운 길이 열렸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대가 이처럼 악이 창궐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이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그 좁았던 어려웠던 신앙의 길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처럼 이런 꾸불꾸불하고 또는 너무나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했던 모든 신앙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함께 이처럼 많은 이들이 고속도로의 길이 뚫려져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다른 부분보다 나중에 더 시간 되셔서 집에 가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열등감 속에 살고 있던 자매였다라는 것이었고요. 열등감 속에서 마음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걸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이랬던 인생 그리고 그와 같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장 뒤에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드디어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비춰주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메시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자 어둠이 한순간에 걷히며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렇게 간절했던 천국에 대한 확신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데 자존심 상해 참을 수 없어요 하며 분통을 터뜨렸던 마귀와 같은 내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내 마음 중심에 나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분내고 판단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전능자가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평생 잡혀있던 열등감에서도 한순간에 해방됐다. 내 주위에 살려야 할 귀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원망과 잔소리만 한다며 싫어했던 어머니였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6명의 자녀를 기르느라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많이 죄송하고 사랑해요 하고 안아드렸더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도 나를 꼭 안아주셨다. 나밖에 몰라 열등감의 독방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나를 부활의 복음 아니죠.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멀고 막연한 날에 천국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설렘과 기쁨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왜 이와 같은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바로 앞집 건너서 옆집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 다반사, 스스로 상처 안에 살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주게 되어진 거죠. 멀리 있는 사람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저보고 못생겼다, 등신 같다 얘기해도 별로 상처 안 받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박시하고 미워하고 막 이럴 때 진짜 상처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바 그대로 상처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져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분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에서 회복이 됐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한 번에 내가 아멘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인정할 때 인정하고 인정 안 할 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한 번에 내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증거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의 말씀 앞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철저히 회개함과 함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는 다 아는 말씀이겠죠. 모르는 말씀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전능자가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인간으로 서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원망과 저주 속에, 열등감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거 누가 모릅니까? 고린도후서 15장 이 말씀, 고린도후서 15장 말씀 이거 누가 모를까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한 번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그럼을 통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나의 가정의 그 한 영혼들이, 저 영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어 구원하신 나의 이 놀라운 인생과 함께 저 영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고 귀한 창조물인 것에 대하여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내가 생각하는 눈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한 번에 인지하게 되어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정말 창세기 2장 17절 이후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앞에서 나의 가까운 남편이, 나의 가까운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진리 앞에서, 증거 앞에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의 지난 인생을 또한 오늘 또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들이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세상 이 미디어와 세상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또는 책이나 또는 학교 공부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아궁이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 그죠? 아궁이? 맞아요? 동치미. 동치미. 맞아요, 동치미. 거기에 이게 나오면 정말 그분들의 그 패널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다들 여자 패널들이 쭉 있고 남자 패널들이 있는데 서로 무슨 얘기 합니까? 서로 방어하잖아요. 서로 방어. 여자분들은 여자들의 피해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고 남자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함께 남자들의 그 성격을 여자들이 너무나 이해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팽팽하게 늘 그래서 여러 가지 웃고 떠들고 막 여러 개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막 서로 비판할 때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재미있게 보기는 하지만 어때요? 끊임없는 가정 안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특히 그 남자분 중에 누구죠? 가장 욕을 먹고 있는 그분이 누구였었죠? 무슨 홍님? 김홍님? 최홍님. 예. 가장 욕을 먹는 뭐 이런 상황들. 완전히 정신세계가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죠? 정신세계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특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다 하고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바가, 끊임없는 인류의 문제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를 모르니까 이처럼,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상처받은 것을 계속 얘기하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받은 것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상처를 또 계속 얘기하고, 끊임없는, 이와 같은 반복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하여튼 뭐 거기까지 할 상황들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내가 왜 상처를 받게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 문제 하나, 지긋지긋하게 내 가정 문제 하나가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토록 자유와 기쁨을 얘기하고, 또한 정말 부자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예수 만난 부자, 마음의 부자죠. 돈 부자가 아니라, 땅 부자가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말 그대로, 예수 부자, 마음의 부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그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처럼 가난한 자 같은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가진 자로, 그처럼 세상을 다 가진 자로, 그만큼 예수 만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박난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건만, 왜 나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이처럼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체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다음을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을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몇 단계를 받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제자 양육 받는 거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거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그리고 평강의 인생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옆 사람도, 내 가정도 사랑이 안 되고, 내가 세상에서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안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나와 우리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가도 정말 이게 괜찮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돈 버는 일 중요하고, 또한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만나지 못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카이로스의 시간,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정말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만큼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인생. 이 세상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내일 주님 앞에 또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내가 곧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들고 갈 것이냐. 맨날 지지고 볶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누구 탓하고 살았던 거 가지고 정말 갈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남은 인생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4절 이후절 그대로 21절 이후절인가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영혼이 이 밤에 내가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성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학벌을 위하여서, 그토록 돈을 위해서,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애걸복걸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뭔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리석은 자야, 간밤에 내가 너의 영을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이 모든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원한, 또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김은주 자매님의 간증 그대로 무엇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밑에서 세단 위에서 아까쯤 우리가 읽었던 부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나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분내고 판단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이러는 거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무슨 왕국을 세워요.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들 분명한 것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나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인생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조종하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용하고 있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철저히 확인하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인생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되는 인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이미 답은 주셨습니다. 정말 창세기 3장에 정말 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뱀의 유혹 그대로, 정말 하와 모습이 그대로 정말 죽을까 하노라 하며 말씀을 비틀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정욕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며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비틀고
내 인본적으로 그리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말씀 앞에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또한 내가 즐겨하는 말씀으로만 따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전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유하면서 정말 그것을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리 내어져서 나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인생 속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고 이미 다 가진 인생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진리를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치열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공동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며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